또 같이 서로 또 이렇게 안부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또 저분은 또 정작 항상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또 늘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그런 소문이나 일들이 본인들이 달려가는 일에 또 그런 걸음이 되고 또 힘이 되고 응원이 된다고, 참 고맙다고 이렇게 늘 인사하는 그런 디렉터 분이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간증도 많이 듣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 참 군더더기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또 큰 자극을 받는 그런 간증자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훈련 때도 말하고 또 본 간증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은 뭐라고 말하고 오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있는 이 온 폐역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간증을 들려드린 이유는, 모든 것이 사실은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이제 딱 들을 때, 우리가 제법 근사치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러는 분도 계시겠고, 참 정말 감이 안 잡히는 삶이다, 참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삶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지를 삼아 현재 나의 삶은 어디쯤 와 있는가, 같은 예수를 믿는, 그리고 같은 여기 대구, 그리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부산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 그것도 모태신앙도 아니죠. 들어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또 게다가 본인 혼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이제 남편도 이끌어내고 또 가정에 이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 애도 셋이라 하죠. 애도 셋이고, 그리고 훈련받는 와중에 집안 시댁이나 친정 가운데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오직 한 가지 비전에 붙들려서 초지일관 돌파에 나왔던 그런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이 되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런 말을 했으면, 목사님이니까, 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일개 평신도가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저렇게 변화를 일으켜서 저렇게 달려갔다고 한다면은, 안 된다 못한다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은 이 사람의 이런 삶이 묻어있는 간증을 통해서 그냥 정리가 바로 되어버리기를, 나는 변명하고 있었구나, 나는 핑계였구나,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내는 삶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사실은 자극하고 또 일깨워주는, 일침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에 이제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목회를 하고 싶지, 목사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인 제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하니까 이게 완전 목사보다도 더 나은 삶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너무 참, 아까도 말했지만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참 나는 이때까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참 많이, 참 가슴이 또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회개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한 2006년도, 2007년도 한 2년 정도는, 2해 정도는 참으로 참 많이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울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참 많이 울었는데, 이런 제자 비전을 또 이렇게 알게 됐을 때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기뻐서,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기뻐서 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예수를 내가 15년 정도 앞서서 믿고 있었는데, 내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제자 삼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나를 양육해 주거나 나를 제자 삼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 개인적인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집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비해 누구도 저한테 찾아와서 복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돌아보니까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좀 아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그 당시에 이제 34살쯤 되었을 텐데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때 제가 이제 모교회 이제 부목사 사역으로 대학부 또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청년들을 내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과 아예 내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저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아이들하고도 늘 시간을 보내고 늘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고 또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항상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시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않은 것 아니에요. 시간 함께 보냈죠. 열정을 내지 않았는가? 열정도 냈습니다. 참 많은 열정으로 나름대로. 그런데 정확한 복음으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제가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든 적은 없었다. 이것이 제가 회개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입으로 설교했죠. 제가 했던 설교 속에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눈먼 복음이었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할 수 없는 복음이었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복음이었고, 눌린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지 못하는 복음이었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복음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설교와 제 사역 속에 저 자신은 열정이 있었지만 열정이 충만했던 저를 만났던 아이들이 그 열정을 배웠는가? 저와 같이 사겠다고 다짐하는 재생산이 일어났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재생산으로 콜링하지 않았고 또 저와 같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겠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 제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자신을 누구도 제자 삼아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하마터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전도사로부터 또 강도사를 하면서 목사가 되고, 목사를 하는 3년까지도 내가 이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했던 사역의 패턴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도 내가 70살 은퇴할 때까지 하마터면 이렇게 수많은 문제 만난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고작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평생을 목회할 뻔했고, 나는 그러고 난 뒤에, 은퇴하고 난 뒤에 마치 내가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또 그렇게 막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참 마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내가 숨 떨어져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뻔했다가, 이게 생각을 할 때, 10년 전에 생각을 할 때 섬찟했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거의 충격적이고, 하마터면 내가 정말 이런 길을 걸어갈 뻔했구나. 내 앞으로 사역을 이렇게 할 뻔했구나. 내가 만나는 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마터면 정말 이런 목회로 사기칠 뻔했구나. 내가 더 참 웃긴 것은 사기를 치면서도 사기인지 모르고 사기칠 뻔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거리가 되었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울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색하면서 운 게 아니고, 밥을 먹다가도 막 눈물이 쏟아지면은 숟가락을 그냥 거머쥐고 식당에서 그냥 혼자 막 울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냥 막 월드컵대로를 달리다가도 갑자기 북받쳐서 차를 도저히 운전을 못해서 한쪽에 세워놓고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핸들을 붙잡고 펑펑펑 울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생명과 비전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그 당시 맡고 있던 청년들한테 내가 이제 정말 해답을 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그런 한편에 이때까지 내가 나를 만나고 나를 스쳐갔던 사람들, 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이런 만감들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많이 울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뭔가에 대한, 목회가 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참 많이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으로 현재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현재 우리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목회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한 10년 뒤에 할 뻔했던 그런 목회를 이미 내가 그 당시에 몸담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그게 잘못됐다 말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적어도 그 당시에 은혜를 받고 있었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던 제 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배 목사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참 더 줄 수 있는 목회일 수 있고, 더 열정으로 불지를 수 있는 목회임에도 불구하고 저분들도 저렇게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저게 그냥 다인 줄 알고 저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저렇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소위 말하는 신방하는 목회, 소위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 목회, 이런 목회를 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참 교회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또 이제 많이 참 눈물 짓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저에게 목회의 복을 주셔서 제가 기성교회 목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개척을 하든지 어떻게 사역을 이끌든지 간에 목회를 할 때 이런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으니까,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한 교회인데,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부산 풍성한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성도들을 일꾼으로 일깨워주는, 세울 수 있는 저런 목회를 했으면 참 좋겠다. 저런 교회가 내가 하는 목회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또 대구에 저런 교회가 참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이 꿈도 꾸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나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해도 한 5년 좀 달려왔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만나기 이전부터도, 우리 교회를 모르기 전부터 이미 저 자신이, 저 혼자 이 교회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민은 그냥 이렇게 머리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한 번쯤 내 바쁜 일 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하는 고민이 아니라, 이 고민 때문에 다른 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고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이 진짜로 울게 하셨습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장로님들하고도 막 속이 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같이 막 붙들고 막 격한 감정으로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지 간에 또 목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눈물로 간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다 전하는 말씀과 내용대로 그분들이 저를 다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르겠지만, 별나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별나다. 참 별나다. 이 목사님은 별나다. 나중에 네가 다니면 목사하면 해라. 이렇게 안 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5년부터 이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1년에 2차례의 행복 모임이나 양육 훈련을 우리가 초창기 한 1년, 2년 동안은 1년에 3번을 했습니다. 1년에 3번. 3개월 하고 한 달 쉬고, 3개월 하고 한 달 쉬고, 3개월 하고 한 달 쉬고, 방학 3번. 3번 했습니다. 3차례. 그러니까 코피 터지도록 한 겁니다. 코피 터지도록, 진짜. 그냥. 그러는 가운데만 애들은 전부 다 그냥 어떻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 있고, 나중에 보니까 자라 있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다른 것을 생각할 여가도 없고, 또 여유도 없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그 열정과 그 기도 제목은 지금도 마음속에 쟁쟁하고, 또 여전한 것뿐만 아니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길 정말로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순하니 그런 일에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로 위대한 가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군더더기를 많이 제거했습니다. 군더더기라고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가 이 사역을 하도록 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교회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고 오너라 하고 담임 목사들한테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품은 그 비전과 꿈은 담임 목사 개인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꿈과 비전과 존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힘을 응집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 그 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울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가 저한테 섭섭할 정도로 제 아내가 저한테 아내도 저랑 공감이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이해 못하는, 그래서 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저도 이것을 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그냥 혼자서 불타가지고 막 바깥에 뛰어다녀가지고 집에 그냥 머무는 시간이 한 5시간 될까?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그냥 둘째가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둘째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참 하나님께서 이제 초창기 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뿌리 깊이 박아주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거기에 미치게, 또 나 자신이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눈을 뜨고 발견한 이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이것은 그냥 이때까지 제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수련회 갔다 와서 잊어버리는 무슨 연례 행사처럼 했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삶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나는 이 비전에 완전히 미쳐서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고 이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완전히 녹여주십시오. 이 비전이 내 혈관에 녹아지게 흐르게 하시고 내 뼈마디에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내 골수와 관절에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상 목사님이 불러주는 저 비전들을 손으로 적고 외우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가치관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압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입을 열면 이 비전이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대화만 하면 카페든지 목욕탕이든지 또 찜질방이든지 어디서든지 차 안이서든지 대화만 하면 이 비전 말고는 나오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이 비전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도록 몰라버리도록 기억도 안 나도록 하나님 이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대구에서 이거 혼자 붙잡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넘치도록, 분량이 넘치도록 정말로 압도되어져서 확실하게 미치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전할 때 하자가 생깁니다. 저는 원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산에서 은혜 받고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원조가 전하는 것보다 제가 은혜 받은 제가 전할 때 분명히 뭔가 하자가 있고 뭔가 마이너스가 생길 텐데 하나님, 가급적이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은 결핍이 없도록, 가감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은혜, 이 감격 하나님 그대로 전해서 내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뛰고, 그리고 어떤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이 감격 가지고 이 비전을 전하면 제가 전하는 비전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 나 당신과 함께 미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일꾼들을 내게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 300쌍만 붙여주시면 주님, 제가 생명 다해서 대구를 살려보기 위해 몸부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셀리더, 제세상 사역자, 이 커플 300쌍을 제가 하는 목회에 붙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오랫도록 했던 기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성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청년들은 사실은 변수가 많고 무리수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져서 한 교회에 내가 이제 공이 몸담으면
이제 이 부부하고는 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아멘, 아멘. 청년들은 직장, 또 배우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청년들도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 이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잘 뿌리내려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급을 다르게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또 제가 기대하는 바고,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해서 결혼한 부부들은 지금 뭔가가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다고 마음먹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청년들은 이렇게 결혼해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달려가는 부부를 보면, 결혼을 해서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 안에서 결혼을 하고도 저렇게 달려갈 수 있구나, 애 하나 낳고 키우면서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직장생활 하면서도 저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이러한 삶을 우리 청년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생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단언하는 바 핵심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비켜갈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명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테마, 바로 사명과 비전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비전이 복음서 마지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의 이 복음서 마지막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만나가지고 복받고 변화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막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정말 기독교가 좋다 하고 교회가 좋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여기서 이러한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딱 코를 걸어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의 자리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초창기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응답받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받은 사람들, 소위 은혜 받은 군중들은 굉장히 많죠. 쪽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진도를 빼고 쭉쭉쭉 걸어가실 때, 여러분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함께 축복의 축제의 향연을 벌리자고 말하는 그 응답받는 자리, 기적의 자리, 병고침 받는 자리, 물질에 응답받는 자리, 이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지만, 예수님의 그 걸음을 쫓아서 쭉 가보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쩌벅쩌벅 걸어가시니 점점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등에다 대고 모욕을 주고 이를 갈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박수쳤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겉옷을 벗어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하고,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임금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박수하고 기대한다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내 곧 며칠 뒤에, 4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성난 군중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속에 담겨있는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비전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 가진 육신의 인간들이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앞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보여주신 결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도 안 죽는데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망한 것처럼 보이나? 너희들이 볼 때는 예수 이렇게 믿으면은 너희들이 뭔가 좀 혹사당하고 빼앗기고 잘못되는 것처럼,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나? 그래, 맞다. 실제로 볼 때는 불행한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볼 때는 이것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부활의 역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다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서 보여주시기로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만 보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결국, 기독교를 믿었다가 우리가 당할 결국, 신앙 가졌다가 결국 저렇게 된다, 적골된다, 괜히 그냥 교회에서 성교가 봉사했다가는 마지막에 적골된다, 이게 마지막 본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좋지 못한 그 기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셔서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가신 족배를 보면은 풍랑이는 바닷속에 배가 들어갈 때 바다가 들어오고 배가 풍랑이 또 거세게 쳐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또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곧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위태로웠지만 결국은 배가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뒤집어지진 않는 것입니다. 위태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일어나진 않는 겁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참 사람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는 교회론을 정의했습니다. 이미.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5년밖에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주력 사역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세를 못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많은 가지들을 친 겁니다. 교회가 구제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김장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문화사역도 할 수 있고요. 또 탁구 교실도 할 수 있고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력 사역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영적인 대세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도 소위 가지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줄기를 먼저 튼튼하게 하고 난 뒤에 가지를 이제 나게 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자긍심과 또 긍지를 가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도 핵심 가치를 잡은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양육해서 가르쳐서 일꾼을 세우는 것, 또 다른 예수를 세우는 것. 아멘,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아멘, 아멘. 온전한 자를 세우는 것 핵심 가치입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소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핵심 가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려고 들 때 인간적으로 이것을 접근할 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고되고 피곤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한 구절의 말씀으로 참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명령하셨다. 가운데 있는 이야기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본문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본문을. 시작. 예, 가운데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것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있는 주께서도 그리고 마지막에 명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명령이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성도 중에서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사명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피곤하고 궁핍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때로는 애먹는다 싶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실제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섬겼던 셀가족들이 회복되어 치고 열매를 맺고 정말로 나를 향해서 고맙다고 하는 말들을 들으려 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 사는 것이 맞구나 하는 이 말씀 허벅지를 치면서 옳다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들어봤던 이 자매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10년째 이 자매를 제가 거의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계속 자라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계속 갈 때마다 변해서 자라있더라.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저는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간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간증 끝내고 난 뒤에 막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끝낸 그 자리에서 다음번 삶까지 또다시 간증을 쓰고 또 간증을 하고 선포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간증을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이때까지 간증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백지 상태에서 다시 간증을 쓰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참 우리 일꾼 세계에서 그런 선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결같다는, 나는 저분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오랫동안 봤으니까 한결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한결같을 수, 저렇게까지 한결같을 수 있을까? 지극히 작은 일, 허드렛 일,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로비에 나와가지고 인사하는데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2시간 동안 사람도 없는데 모두가 정이 취해가지고 인사하는, 그거 정말 허드렛 일이잖아요. 또 사람이 아직까지 안 와. 2시간 전부터 서가지고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찬양을 연습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밖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걸 2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한다. 세상에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100%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대단한 일꾼이 있으면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러한 분들을 모델링으로 해서 다 잘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볼만할 만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큰 이 교회라고 하는 나무의 그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또 누군가를 보면서 본받고 또 도전받고 또 자기도 시도해보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컨퍼런스를 하는 이 교회를 볼 때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컨퍼런스를 보는데요. 컨퍼런스 참 잘한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뭘 보느냐면, 제가요, 이 비전을, 큰 비전을 이걸 참 받았을 때, 목회자 개인이 처음에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 비전을 받았을 때 한국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세계교회를 섬겨라, 세계를 보고만 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비전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제 개인적인 기분으로는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만 같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냥 내 교회 하나 목회하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 개교회 하나가 어떻게 세계교회를 섬겼나 봐요. 50개국에서 온 나라를 어떻게 섬겼단 말이냐.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 적어도 131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이런 비전을 받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비전을 당신도 몸부림치고 고민하면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정말로 꿈만 큰 것이 아니라 받은 이 비전대로 살기 위해서 할 것처럼 당신이 행복 모임에 달려가고 또 몸부림치면서 일꾼을 세우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37명인가 50명인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개척 초기에 양육을 했더니, 양육반을 딱 했더니 숙제 내고 막 이렇게 했더니 바로 막 그냥 양육반이 끝나기도 전에 다 떠나가고, 뭐 몇 명 남았답니까? 17명 남았다 하더나? 양육해보면은 다 떠나가 보는 거예요. 훈련해보면은 다 떠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에 교회 와주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목사가 어디 겁도 없이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숙제 내고 징계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입장이기도 했고, 목사님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계속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떠나가니까, 양육을 하면은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양육하면 떠나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이래가지고 무슨 비전을 제가 이루겠냐고. 일꾼을 붙여줘야지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법이 뭐였냐면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목회자가 이 비전을 소화하고 순종해서 붙들었더니, 또 그리고 그런 고집을 가지고 참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쏠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살찜이 떡떡떡 떨어져 나간 일입니다. 사실은. 네. 뭐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막 가슴 아프고 그렇겠지만, 목회자는 완전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이건 뭐 속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네. 막 진짜 잠이 안 옵니다. 막 진짜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래도 고집스럽게 비전을 붙잡고 계속 일꾼 세우는 교회로, 제자 삼는 교회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비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곁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함께 달려가는 동력자들이 소수가 생기더라. 그 사람들 보면서 또 위안을 삼고 더 달려가고. 그래서 교회 하나가, 비전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 그늘 아래에 제가 컨퍼런스 볼 때 그 청년들이
거기 이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무대 위에서 섬기고 또 어린아이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목회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하나의 비전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한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밑에 많은 성도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 긍지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우리 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주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느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황홀함,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이 황홀한 이 성취감,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개인적인 자잘한 문제들, 아이들 양육할 때 생기는 문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마찰들, 이런 돈벌이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큰 비전이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큰 비전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개념도 참 개념이지만 완전히 이제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든 해주지 않든 나는 내게 주신 이 비전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다른 입장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고, 완전히 군사정신이에요. 군사정신. 사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불신자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라는 것이 군사정신인 겁니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아도 다리를 절면서라도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나는 가고야 말겠다고 달려가는 이런 걸음이 있으니까 마귀가 완전히 기급하는 겁니다. 마귀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걸어도 시험에 걸리겠네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미 다 철수하는 겁니다. 철수.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가, 고난을 돌파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핵심 가치를 잡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처럼 15년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 안에서의 방황을 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말씀과 훈련에 우리가 딱 처음부터 순종하고 버리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잘 따라붙은 사람들은 정말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 우리 교회 말고도 이전에서 교회 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던 1년도 안 됐던 분들이 와가지고 양육받고 제자학교 들어가서 훈련받고 이러면서 급성장하는 것을 딱 볼 때 이게 다른 성장이라는 것을,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거 교회 생활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하는 말 금방 알 겁니다. 뭐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고, 뭐 몰라도 아멘 하십시오.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교회 자체가. 현재는 한국 교회가 100교회가 개척하면 한 교회 살아남습니다. 이런 말도 좀 비참하지만 다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큰 교회가 돈을 주고 사람까지 붙여줘가지고 소위 분립 개척을 시켜줘도 집도 지어줍니다. 교회도 만들어줍니다. 한 2, 3억씩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하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도 이게 1년 안 가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아요. 2, 3년을 못 버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것도 이 대구 땅에서. 대구 땅은 여러분 정말 유명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 대구 땅은 정말로 유명한 땅입니다. 뭐 때문에 유명한지 아세요? 이 대구 땅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유명합니다. 대구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벌벌 떨게 하는 그럴 정도로 악명이 높은 평판이 자자한 대구 지역 성도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순종이 결코 안 되고 목회자가 아무리 순종했다가는 쪽박차기 딱 좋은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는 체면 문화 강하고 정치력 강하고 그리고 잘 뭉치고 성도들끼리 딱 뭉치면 목회자 뭐 찍주고 그래. 할 게 뭐가 있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또 강하고 기질이 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대구 이 TK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TK에서 목회를 한다. 이게 정말 굉장한 목회인 거예요. 그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때, 보편적인 얘기를 해볼 때, 우리 참 은혜인 겁니다. 뭐, 이 얘기 제가 해서 참 별로 감흥이 없지만,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현창 강사님도 들었죠? 그렇죠? 제가 여러 분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묻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들었죠? 대구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대구 정말 대단한 지역에서 정말 그런 모양으로 교회가 개척해서 이 정도 달려왔다. 그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시는 교회라고. 그 교회 성도들은 복도 많다는 것이에요. 정작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남이 알고 이래가지고 네, 정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요다일 아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우리 김은태 집사님 딸내미 우리 은진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할렐루야. 지금 공부하러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데 엄마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다 하대. 엄마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아. 엄마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아. 네 그러는 게 맞나? 그냥 향수병 때문에 그러는 거 아이가? 그렇지? 우리 예배 좋지? 그치? 그래 우리 교회 좋다 그죠? 그래 9월달부터 달렸죠. 우리가 하반기 양육과 훈련으로 달렸고, 그리고 이제 같이 늘 했던 것처럼 행복 모임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흥이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얼마나 많이 열었다 적게 열었다 이런 것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쓰고 하려고 하고, 뭐 점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습관이 되고 그러다가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런 스케줄, 어떤 분은 정말로 어떤 분은 보니까 살인적인 스케줄을 가는 게 그겁디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 고발 좀 할까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뭐 괜찮겠지요? 우리 부목사님들 유일하게 쉬는 날이 월요일 아니겠어요? 월요일 날 심지어 초상이나도 싫어합니다. 우리끼리는. 와, 초상나다. 우리 구역에. 아이고, 베리프다. 우리 개인적인 스케줄 침해받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목회자들도. 가족들하고 같이 퇴근하고 저녁에는 목회자들도 자기 시간 보내고 싶은데 막 성도들이 신방하라 이런 거 물론 가가지고 생각생각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지금 고발은 안 했습니까? 그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 일에 사명으로 부름받아 놓고도 솔직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이 젊은 우리 아직까지 미숙한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부부싸움 났다. 목사님 좀 도와주이소. 못 갑니다. 거의. 또 성도들도 아예 그런 것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애도 키우고 남편도 또 건사하고 또 뭐 이래저래, 물론 또 남편이 또 이렇게 아까도 우리 그 간증처럼 도와주는 집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하는 것 말입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제가 한 번씩 제가 고백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도 계속 이제 행복 모임이나 도고기도 올라오는 것들을 쭉 보면서 보고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게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느끼고 기쁨으로 한다면 정말 좋겠는데 내가 마치 이분들을 뭔가 사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는 건가, 않겠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혹시나 참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만서도 정말 힘겨워하면서 어려워하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노파심이 제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사실은 새벽 기도부터 쭉 달려와서 이제 오늘 이제 연계선상에서 오늘 행복나눔 축제, 우리 행복 모임을 놓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하는 설교 말씀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선가달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지불식한 복음을 전하고 달려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지금도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지금 예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며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나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 교회가 이렇게 재구시를 못하면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고통이 무색할 만큼 오늘도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이 고통이 훨씬 더 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다 지난주까지 묵상해 봤겠지만 거의 하나님께서 비명을 지르십니다. 너희들의 그 가정한 예배를 그만두라고, 너희들의 그 가정한 그런 흉내내는 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만두라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의 비명을 지르십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한두 교회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또 제가 많은 객관적인 그런 어떤 평가들을 들어봤을 때도 마찬가지 그 말을 옮겨드리면 참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라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하는 이 일에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멋있게 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쉴 때는 또 자신감 있고 과감하게 쉬고, 아멘 아멘. 쉴 때 막 눈치 보면서 쉬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쉴 때는 과감하게 잠자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잠자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새벽 기도, 여러분 혹시나 알람을 10개나 맞췄는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가리고 나를 재우시면 자 있어. 이런 거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그런데 잠자기 전부터 나는 내일 아침 안 일어날 거라고 마음먹는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주님 다 하십니다. 또 일어났는데 아니야, 나는 오늘 몸 상태로 봐서 나는 자는 게 좋아, 이러고 자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람을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0개를 맞추고 잤다. 그 의지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근데 일어나고자 했는데 못 일어났다. 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전화기를 부수고 잔다, 자려고 이미 맘먹었다, 이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벽에 제가 참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적지 않은 숫자가 나와가지고 또 앉아있고 또 기도하겠다 하고 이런 게 참 너무, 여러분들 스케줄 내가 거의 대충 아는데 또 불이 났게 또 기도하고 쫓아가가지고 또 아침 준비하고 또 출근 준비하고 하는 그 스케줄, 빤한 스케줄인데 목회자가 깃발을 흔드니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고, 그게 되는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아멘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비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동력은 기도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 주신 비전을 감당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동력이 뭐냐,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이 뭐냐, 바로 기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같은 이런 좋은 멤버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참 끌어안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 드림팀처럼 앉아있다는 것, 우리 교회로 봐서는 큰 지금 기회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수요일 날 안 그래도
우리 저 은퇴 집사님 그 집에서 우리 남성 셀이나 또 여성 셀 같이 모여가지고 또 한두 영혼 그 영혼들 세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밤늦게 모여가지고 또 힘을 모으고 또 뭐 음식을 사다 나르고 또 여러분들 섬기고 밤늦게까지 또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제가 참 너무 감격해서 저도 뭐 그때 우리 또 인창 간사님도 하는 우리 그 무슨 셀이고 올리브셀 이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올리브셀에 우리 또 변진은 우리 형제 집에 가서 우리들도 그때 이제 맞추니까 12시 맞췄지 12시 맞춰가지고 또 이제 더 달릴 수 있었는데 새벽 설교 준비한다고 돌아왔네. 근데 나가 이제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뭐 그 집도 뭐 보니까 뭐 12시 뭐 넘어서 집에 갔다 하네. 참 너무 그게 감사한 겁니다. 저는 다 피곤하고 또 그러고도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 있더만요. 내가 막 나는 참 복도 많은 거야. 목사가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뭐 참 복도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참 건강한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 제가 만나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제가 참 이번 주 내내 저 개인적으로 감격이 있고 참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가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참 타이밍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침 새벽에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외부 지향적이지 못한 교회가 되니까 골마서 썩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안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나이는 안 많지만 이 사역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몸도 세진하고 또 저 나름대로 쉬어보려고 또 쉬어보지만 또 막 이게 또 쉬어봐도 또 이게 잘 또 몸은 또 안 풀리고 또 이게 그런 누적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럴지라도 힘에 닿는 데까지 또 몸부림치면서 또 우리 뭐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할 것처럼 감당해서 초청장 불이 났게 전하고 또 찾아가서 전하고 와보라 come and see 해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차서 막 몸을 둘 곳이 없어가지고 막 복도에 앉고 강대상에 올라와 앉고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